어렸을 때 그런 마음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 즐거워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 그리고 성인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영광 가운데 기뻐합니다. 동시에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미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지난주에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관하여 그들의 정체성과 기독서관으로 바라본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대 왕으로 오신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구약 예언의 성취를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상세히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와 그 당시 헤롯 왕이 다스리던 유대 땅의 상황과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그 전체를 잠깐 요약하면은 마태는 2장에서 동방박사의 경배, 그리고 헤롯의 살해 음모, 이로 인한 그 예수님과 그 부모들이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귀향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직후의 일들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동방박사의 경배는, 우리가 포커스가 맞추고 있는 이 동방박사의 경배는 영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며, 헤롯 왕의 그러한 살해 음모는 곧 인자 아기 예수에 대한 사탄의 살해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런 싸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 탄생 시기가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던 기간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시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그 왕의 전통이 단절되고 400년 동안 선지자의 가르침이 없이 이방인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창세기에 예언된 유다 왕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으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마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세요. 보시면 이는 야곱의 유언 속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유대의 왕으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오죠. 여기서 규 혹은 홀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홀이라 번역을 해서 홀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홀이라는 말이 더 친숙합니다. 오래전부터 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홀 혹은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증표물을 가리킵니다. 왕은 공중 집회 때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항상
그 규를 휴대했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는 자의 지팡이 혹은 쥐봉 있죠? 그런 정도로 해석하여서 이 규를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곧 유다의 왕권이 실로가 오기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권이 언제까지 이른다고 하였습니까?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이 실로가 뭡니까? 여기서 실로는 화평을 가져오는 자란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의 그러한 지상 왕권의 그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예표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창세기의 그 여인의 후손 언약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미 창세기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래로 면면이 계승되어 온 이 메시아 언약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이 말은 혈통적인 유다의 통치권이 끝나는 기간을 선포한 말인가 동시에 이어서 새로운 영적 유다 왕권의 통치권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러한 시점을 예언한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언은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서 하나의 국가가 형성돼서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뛰어난 통치력을 발휘했던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니 이는 혈통적인 유다의 통치권이 끝나는 그러한 시점으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러한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러한 사건의 그 예언의 성취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릴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책을 열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울 때 장로 중 하나가 위로하며 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야곱의 유대 지파를 향해 그 야곱이 축복했던 예언을 반영한 것으로서 야곱은 유다를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사자 새끼라고 했으며 또한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약속은 곧 승리하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용하며 신약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 혹은 메시아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곧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곧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사망과 부활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할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고 최후의 심판 때에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온전한 승리를 성취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분기점이 되는 때가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실로가 오기까지 규가 그 왕권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실로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곧 메시아가 현현하는 순간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종국에는 예언의 말씀대로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대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유대 민족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온 그것을 특별히 마태가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상징적으로 대표자로서 이방의 왕, 가장 존귀한 자들이 먼저 유대인들보다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로 인한 당시의 예루살렘 성내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헤롯은 자기 왕권의 그 위의식 때문에 불안했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마음으로부터 준비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요,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그 존재를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의 그 시작이지만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적인 삶이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곧 평화의 왕이자 모든 역사의 처음과 시작이 그리고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악인들에게 미칠 궁극적인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이 재림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이런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재림을 소망했던 초대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는 바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나타났지만 후대 재림할 예수 그 시기에는 세상의 이 정치 경제를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의 우두머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에 소위 말하는 리더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헤롯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으로, 이두메는 구약에서 우리가 에돔이라고 말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는 지나치게 권력에 집중하여서 계속되는 로마의 정권 그 교체 속에서도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과세한 세금을 징수하고 각종 건축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을 동원하여 고된 부역을 강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1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아들은 물론이고 자기 아내와 장모, 처남, 삼촌까지도 다 숙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탄생 사건으로 베들레헴의 사내 아내들을, 두 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불문곡절하고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잔인했던 자예요. 이러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 유대인들은 고통과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유대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 그 민족을 구원하고 천하를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과 믿음이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방 지역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박사들은 곧 이별의 주인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의 이러한 질문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망의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은,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헤롯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 만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동방박사가 찾고 있는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마태의 의도는 이방인조차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그를 주님으로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루어 보건대 예수는 단순히 혈통적 유대의 왕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 유대의 왕으로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박사들이 메시아의 출생을 알게 되었는데, 그의 별은 당시 별을 통해서 인간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오래된 습관이자 관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술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당시 그 천문학이
가장 최단의 최고의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통이 그 시기에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자연 현상으로서 별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첫째는 자연계의 일반적인 현상과는 무관하게 이는 천상에서 생긴 기적적인 현상이라는 해석으로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과 초기 기독교 문서들에 나타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별은 해성 또는 우주 공간의 별의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빛을 몇 주 정도 발하는 곧 이 별이 초신성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17세기의 근대 천문학자 케플러 같은 사람이 이 설을 믿는데, 이거는 우주 공간에 여러분들 혹시 맑은 밤의 하늘을 별을 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컨트리사이드 나가셔서 깜깜한 불빛이 없는 밤에 하늘을 보면 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별이 많아요. 도시에서는 매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시골 나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맑은데 별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우주 공간에서 어느 별인가 그것이 공중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지구로 오는 동안에 그것이 계속 그곳에 있는 상태로 우리 눈에는 비춰지게 돼요. 그것이 그 빛이 없어지는 동안까지 존재하는 걸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별을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그 별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면 더 이상 공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해석도 일리가 있고 초대 교부들이 이해했던 천상의 그 사건이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별의 그러한 실제적인 현상 역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것은 이것이 결코 과학적으로 모순이 되거나 결함이 없다는 점에서 두 견해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해석으로는 9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가다가 인도하여 라는 말은 영적으로 이 별의 인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 땅에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주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능 역할을 말하며 그 별이 가르쳤던 그것은 바로 예수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 별이 인도해서 간 곳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고 그분이 예수시고 그분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입니다. 한편 본서의 그 저자 마태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부분을 기술하면서 적어도 민수기 24장 17절에 이 발람의 신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발람의 신탁의 내용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바로 홀 그걸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그 의미는 앞에 설명드린 야곱이 그 넷째 아들 유다한테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한 말씀을 그대로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초대 기독교 문서들에 가끔 발견되는 이러한 별에 대한 그 해석을 알레고리카라는 그런 해석법을 쓰고 있는데 그 해석법은 은유적으로 그 의미를 전하는 표현 양식으로서 본문을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문과 민수기는 둘 다 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별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관계를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으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의 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계시록 말씀에 나오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의 별이라고 본인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별은 성경에서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며 균은 한 나라의 통치적 주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지붕입니다. 따라서 이는 결국 이스라엘 야곱의 혈통을 따라 만 백성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시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은 지금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경배한다는 말의 그 의미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신약 성경에서 그 대상으로 대부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경배 대상이 누구라고요? 절대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알아보고 경배했다는 사실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우주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방에서 곧 이방에서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천체의 변화를 살펴서 이를 연관시켜 해석하여 알았던 것으로 봐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로서 그들로 메시아에게 경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별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고 우리도 그 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별 제차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 곧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당시 다니엘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말세지 말에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산 신앙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신앙적 통찰력과 총명을 가진 자로서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다의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막혀서 조직적인 저항 운동을 전개하던 초기에는 에피파네스의 잔혹한 핍박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자신들의 그 신앙, 믿음을 수호하다가 순교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하게 이런 자들의 순교가 남은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림넌이라고 그러죠. 유대의 그 역사를 유유히 지켜내려 또 있던 사람들은 남은 자들, 그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그 신앙소라는 도전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었고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이 말씀은 곧 상징적이고 종말적인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안티쿠스 에페파네스로 예표되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 앞에서 미래에 당할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자는 곧 지혜로운 자와 동일한 말로서 그의 삶의 열매는 바로 그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새로운 신자들입니다. 곧 옳은 대로 돌아온,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의 박해에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수호한 유대인들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게 될 참된 승리와 영광을 예언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후대에 종말에 있을 대환란 때까지 그들의 신앙을 수호할 우리 성도들이 최후 심판 때 상급으로 받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이 경건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징인 빛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의 별은 주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거리를 여행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숱한 고난과 희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어야 했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또 사막을 지났을 것이고 무서운 사막의 바람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노숙도 했을 것이고 맹수의 위험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메시아를 만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믿음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대림절에 주님께 나아갈 믿음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며 순종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편으로 보여주신 별을 보고서 그들의 고향을 떠나 주님을 찾아오는 놀라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행길에도 주님의 별의 인도를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 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빛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메시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어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능력 없으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